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라고 어제 우리 주보 만드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만 나누고 3절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도 그 강단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또 산상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산상순, 예수님의 산상 설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설교도 많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점검해야 할 아주 주옥 같은 주님의 설교라고, 예수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8가지 이 복에 대해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에 나왔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좀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한 절씩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팔복을 포함한 이 산상순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3가지 또 유혹과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때부터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최첫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후에 예수님의 이 사역에 어디에 중심이 담겨져 있는지를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선포해 가실 함께 선포해 나갈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가지 사역을 하시거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3가지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르치시고 무엇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이 사역들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결국에 병을 고쳐준 것도, 그 치유의 사역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모여든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중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 지금 예수라 하는 자가 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다, 치유해주고 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그런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겠죠.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병 고쳐주는 데만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에.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때 크리스찬의 숫자가 배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할 것 같으면 막 2,000명이 4,000명이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했어요. 근데 그 부흥의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면은 기복신앙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거든요. 어려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야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가 어떻게 된다더라. 자녀들이 취업한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냥 한 지역에서 농성도에서 뭐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야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오시는데 기도발이 장난이 아니래. 이웃 사람들 다 데리고 그때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 가서 서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영상만 보면요 굉장히 뜨거워 보이거든요. 와, 저 때는 뭐가 저렇게 뜨거웠을까.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지금 기독교 숫자가 완전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숫자는요 이제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도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 숫자가 없대요. 없는 데가 훨씬 많대요. 단순히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교회, 모든 교회 다 그 문제예요. 그럼 주일학교가 어디가 늘고 있냐? 그거는 좀 큰 교회. 그러면은 그 늘어나는 숫자는요 그냥 수평 이동이에요. 그냥 이 교회에 있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10명 있던 사람이 3명, 2명.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지, 뭣도 없지, 예배도 제대로 안 되지.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마치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다 병자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 보니까 24절에 중풍병자, 간질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그게 어느 정도냐?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니라. 행렬을 하고 있어요. 마치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 이유는 병 고쳐주는 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게 큰 이유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냐?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따라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피해서 산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온지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에 지금 시작하면서 1절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제자예요. 그럼 스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리인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잖아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의 차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온통 병 고쳐주는 것에, 온통 잘 사는 것에, 나아지는 것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무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기도에는 온통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 병 고쳐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 좀 올려주세요, 빨리 취직 좀 시켜주세요, 온통 이런 기도가 무리들의 기도예요. 여기에 반해서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2절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 나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병 나는 게 필요가 없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병 고쳐주는 사역에 관심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에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교회 가는 이유, 그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청년으로 부르셔서 뭐 하기 원하시는지, 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지금 내 거, 내 문제, 내 고민, 내 숙제,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놔두면은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요. 비본질적으로. 잊어버려요. 계속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산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무리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2절 말씀처럼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금 팔복과 산상수훈이 시작되기는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했을 때,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겠죠.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을 아시죠? 그 산상수훈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래요. 그러면서 레위기서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8장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즉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나왔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레위기 18장 말씀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시면서,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게 따라오는 변화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실이 홀리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의미잖아요. 무엇이 구별되었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다, 그걸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이거야, 우리 청년들이 그 결혼 따라가지 않는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 따라가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가치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보는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 야, 너 교회에 다닌다면서,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조금 달라야지. 이 시선으로 항상 보거든요. 이 프레임이 항상 있어요. 야, 달라야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탐욕적이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하냐, 이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나쁜 짓을 해서, 뭐 도둑질을 해서, 뭐 이상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기에서 더 회의감을 느끼거든요. 실증을 느끼거든요. 야, 달라야지 교회가. 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니 좀 다르게 살아야지.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달라야지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고 하면 더 하는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증이 나고요.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프레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을 정화하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세상을 정화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팔복의 끝에 보면은 팔복 말씀을 마치면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뒤에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죄가 만연한 이 부패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지기 역할,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삶,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다른 삶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이 뭔가를 맛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팔복에 보시면은 앞으로 한 절씩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거를 계속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건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복을 주시겠다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복은요, 상태예요, 상태. 그냥 뭔가를 소유를 주고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 이 팔복을요, 말씀의 원어 말씀으로, 헬라어 말씀으로, 성경으로 더 직역해서 이야기하면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복하구나. 지금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행복하구나, 이거예요. 아, 나는 행복하구나.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하구나, 이미 상태가 행복한 상태예요. 누가 그렇게 행복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구나.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아니라 상태예요. 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구나 애통하는 자들이요. 왜 애통한 자들이 행복하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단순히 주어지는 그 보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돈, 명예, 인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맛보지 못하는 이 말씀에 행복하구나 온유한 자들이요, 행복하구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이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천국 배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단순히 뭐 도둑질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뭐 살인하는 것도 죄겠지만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거라고 정의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물질, 명예, 뭐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 행복하구나, 그거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그토록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냐? 왜 그토록 많은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냐?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누리는 사람을 보니까 평안이 안 보여요. 거기는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추구하고 물질과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거를 정화하고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 그 사명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눈물 많고 아픔 많고 힘들 일들 정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절대 이거는 돈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행복,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팔복과 관련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내가 힘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팔복과 마태복음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 것이 되어지고 습득이 되는 게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그 팔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나를 비우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다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지금 속에 다 채워놓고 막 우쭐우쭐 하면서 사는데,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놔야 그때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요, 다 실패예요. 종교예요. 내가 마음을 비워내면서, 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 자신이구나, 그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아니고는 정말 내가 초라한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팔복에서 시작하는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3절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 썩어져 문드러진 뭔가의 다른 것들을 채웠다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항상 바리새인처럼 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치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행복, 그거 내려놓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지, 얼마나 나 중심이고 물질이고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인지 여러분들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지금 내 가치관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오류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그 각인들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